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행동은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가득히 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내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고 쉽게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초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상 위나 벽에 어떤 성경 구절을 걸어서 놓고 싶으시다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말씀보다 더 좋은 구절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곳에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헌금으로 가져온 동전을 그 헌금궤에 넣을 때에 정말 나팔 소리가 나듯이 큰 트럼펫 소리가 나듯이 엄청난 큰 소리가 나도록 그곳에 와르르 쏟아붓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구제 생활을 할 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구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가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는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할 때 돌아보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주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구제는
정결한 경건, 깨끗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끼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잘 본다고 그것이 경건입니까?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경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눈물 겹도록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하질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테레사를 비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가난한 자들이 더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주어야지 물고기를 자꾸 입에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돌보아주는 사람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자기 스스로 숟가락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싯대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고기를 넣어주며 그들이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에게 그 사람을 보낼 테니 낚싯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낚싯대를 갖다 주어도 그것을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호렙산에 임하시면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온 산을 덮고 불꽃이 타오르고 정말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땅에 무릎 꿇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랑과 자비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5장을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의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천상에 있는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뿐이십니까? 주님은 일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 편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세상 사람 앞에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 하면
바로 작은 예수로 비춰져야 합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는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작은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구제일수록 사람들이 외식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을 싸는 것, 겉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을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돈 좀 냈다고, 헌금 좀 했다고 나팔을 불어요. 왜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도 TV나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난다고 하면 남보다 앞장서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합니다. 꼭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나 혹은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구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좀 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의 덕을 기리면서 성자처럼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구제를 그렇게 대단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구제를 하면서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6장 1절에 좀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나팔 불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함정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 상을 준다고 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구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구제를 마음에 담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근히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분명히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게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구제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구제를 축복하신다고 하니 이 구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남을 돕게 되면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정말 못 견디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남모르게 하는 구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의 암시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의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제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에 또한 기쁘게 한다라면은 그것은 아름답고 순수하며 깨끗한 동기를 지닌 구제입니다. 그러나
은근히 자기 의와 선행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 내가 구제를 하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교회에 이런 소문이 나서 권사와 장로를 시켜줄지도 몰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벌써 동기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구제를 하고 난 후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저하게 잊어버리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들고 고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잠도 자질 못하고 고통받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에 손을 내밀 때 교회는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교회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드디어 교회다울 수가 있고,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읍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회복되고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은밀히 보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